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이번 가을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는 이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다가 써놓았듯이 제 39강을 맞이하였습니다. 제목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지난번 38강에서는 그 1편을 하였고 오늘 이어서 2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그 38강에서는 그 화면이 다소 어두웠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앞에 그 조명이 있는데 그 조명을 켜지 않는 채로 이 촬영이 된 관계로 조금 어둡게 나온 거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대로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문제와 지금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와 반대로 온전한 믿음을 보유하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다면 아마도 바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바울이 행함으로 보여준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바울의 유명한 고백 속에 담겨 있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였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고백의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특별히 칭의와 그리고 성화와 관련하여서 설명이 이루어지겠고요. 오늘 야고보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마땅히 성화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믿음이다. 그거를 말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 강의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그룹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 라고 주장하는 그룹과 또 한 다른 그룹은 우리에게는 행함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이 두 그룹에 대하여 야고보가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반절에서 즉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는 행함이 없이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에게 요구하는 야고보의 질문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행함이 없고 믿음만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 이 질문은 이렇습니다. 너희에게는 선행이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너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행함이 없이는 도저히 믿음을 나타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맨 마지막 후반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또한 자신은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바울의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을까요? 그것을 들여다보기 위하여 사도행전 24장 14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본문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15절이고요. 제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16절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지금 바울이 포로로 잡혀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에 관하여 법정에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바울에게 대단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많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그 자신의 일생을 지배한 중요한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맨 마지막 부분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일단은 이 본문의 내용의 흐름을 일단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하면서 여기에 들어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지금 제일 처음 시작에서 바울은 자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받아들인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길을 지금 자신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이어서
나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의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그것을 확고하게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 믿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꺼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도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똑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들과 악인들을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도 그 소망을,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도 그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팩트 하나를 여기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의인들뿐만 아니라 악인들까지 다 부활시키실 거라고. 왜 그러죠?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맨 마지막에 그 설명을 다 한 뒤에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나 모든 사람들 앞에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즉,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항상 노력한다라고 여기서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그 벨릭스 총독을 감동시키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은 이후에 로마로 압송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이어지는 바로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첫째는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법정에 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벨릭스 총독에게 진술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But I admit that. 그러나 나는 admit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이 인정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이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부인하지 않고 여기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진술입니다. 이어서 바울의 두 번째 진술은 I worship. worship은 경배하는 거죠. 경배하는 건 하나님인데요. 여기에 지금 근데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냐면은
예, 하나님인데 예, 무슨 하나님이냐 하면은 예, 이 부분이죠. Our ancestors.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진술의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그 모든 내용들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하였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부사 firmly를 사용합니다. 예, 이거는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진술이 나옵니다. I have the same hope. 예,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동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을 통하여 갖고 있는 그 소망을 나도 동일하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소망의 내용이 뭐냐? 이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장차 악인들과 의인들을 부활시키실 거라고. 네, 그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이 그 소망이 있는데 나도 똑같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법정 진술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진술 속에 바울의 중요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맨 앞이 because of this. 예,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 소망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 소망이죠.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Because of this. 바로 이것 때문에 나는 항상 always try to. 이거는 노력하는 거죠. 항상 노력을 합니다. 네. 이 노력하는 내용이 뭐냐?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항상 노력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법정 진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양심에 거리끼게 되나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뭔가 누구에겐가 뭔가 잘못하여 한 일이 있을 때, 또한 꼭 해야 되는데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게 되죠.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이 바울은 일생 동안 늘 노력하고 산 삶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항상 그와 같은 삶을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이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행함이 있다 하는데
행함이 없는 그들에게 너희가 행함이 없이 너희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겠느냐?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고백하였죠. 여기에 기록하였는데, 예, 여기에 바울은 방금 전에 우리가 이 네 번째 법정 진술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았냐면은 항상 사람들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깨끗한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What is that? 그게 뭘까요?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거는 양심인 겁니다. 예, 선한 양심인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구체적인 행함으로, 근데 그 행함이 어떤 종류의 행함으로 그가 늘 그 믿는 바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장하는 이들을 경계하여 그 다음 절에서, 즉 19절에서 강력한 예를 도입합니다. 예, 야고보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이것이 19절 본문입니다. Do you believe that?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믿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믿느냐? 그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떠느니라. 예, 이것이 19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다시 말씀드리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예를 가지고 그들에게 경고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 그 야고보는 행함이 없이 다만 진리에 대한 지식만으로 그것을 신앙이라고 여기는 이들에게 그들과 똑같은 유형의 신앙을 가진 아주 특별한 존재를 여기서 언급하죠. 예, 그렇게 해서 결정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드는 목적은 뭐냐 하면 그 내용을 실감나게 분명하게 포착하도록 그 예를 들죠. 야고보가 2장 19절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도는 그 어떤 나타내 보임 없이, 즉 행함이 없이 믿음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실감나게 지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과 선행이 없이, 즉 행함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지식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 바로 귀신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바로 그런 의미에서 너희의 그런 모습은 이 귀신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죠. 너희와 같이 그런 믿음이라면 귀신들도 다 갖고 있는 믿음이다. 그런데 과연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 질문이 이 배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귀신이 믿는 내용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그 귀신들도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믿음을 귀신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입니다. 거기에서 귀신들이 믿는 그 내용은 There is only one God. 네.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확고히 믿기 때문에 여기 they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입니다. 네. tremble, 떠는 거예요. with fear. 두려움으로 tremble, 떨어요. 이 누구냐? demons. 귀신들도 두려움에 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믿고, 그러니까 이 떠는 현상은 이들이 이 내용을 확고하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믿지 않으면 그들이 떨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거를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귀신들도 이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변화를 불러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장면에 사도와 더불어 저도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귀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impossible.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이 귀신들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귀신과 같은 믿음,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 죽은 믿음을 보유한 이들에게 이렇게 적나라한 예를 들어 보인 후에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 다음 절로 갑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20절 본문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고, 아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 버전에서는 그 허탄하다라고 한 그 표현을 어떤 버전에는 foolish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How foolish you are. 예, 이게 감탄문을 사용한 거거든요. 예, 너희는 얼마나 어리석느냐. 예,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선행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도 모르겠느냐. 예, 오히려 좀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죠. 지금 맨 마지막에 알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예, 저는 오늘 가장 그 원어에 가까운 영어 버전인 그 Young's Literal Translation을 통해서 그 원의를 잘 살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 헬라어 원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본으로 여러분께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오 허탄한 사람이여, 너는 행함이 없는 신앙이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알기 원하느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알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the face apart from the works. 예, dead. 예, 이게 죽은이죠, 죽은. 예, 오늘 타이틀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또 이것은 useless. 그죠? 소용이 없는. 그래서 이게 apart,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행함과 떨어져 있는 믿음, 이게 주어가 된 거죠. 네, 행함과 떨어져 있는 믿음,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오늘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하고 중요한 건 이 앞에 부분에 질문을 해놓았는데요. Do you wish? Do you wish to know? 하고 이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네, 다음과 같은 사실을 너는 wish to know, 알기를 소망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네, 이 던진 질문에 대하여 이제 그 다음 절의 내용이 문맥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21절로 이어집니다. 예, 야고보 사도는 이제 그들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보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영어 버전으로는 Don't you remember that? 하고 들어가요. 너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치 못하느뇨? 라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얼마든지 정확하게 이미 말씀하여 주신 그 내용이 있는데도 Don't you remember that? 너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그 사실이 뭐냐 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가 제단에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에 바로 그 행동으로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2장 21절에서는 이미 다 입증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미. 예.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이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롭다함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그가 정말 바른 관계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된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느 때 그렇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그 제단에서 드릴 때에 그게 확인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예, 야고보는 이 주제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자세히 다룹니다. 그래서 요 다음번 40강에서는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본문 2장 21절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팩트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팩트에 담겨있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된 이 사실이 누구나 또 부인할 수 없을 방식으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는데 언제 그랬냐 하면은 아들을 제단에 바칠 때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 하면 바로 his action, 그의 그 행동으로.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이 사실을 여기에서 구체적인 증명으로 여기에서 보인 것은 다음과 같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39강의 가장 중요한 교훈의 핵심입니다. 자, 야고보는 바로 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전가되었던 의가 있었죠. 그것이 그 자신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언제 확인되었냐? 그 방법과 그 때를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 2장 21절이.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요점은 하나님의 의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은 되게 추상적인 걸 좋아해요. 근데 의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쉽게 풀어드렸듯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는 우리가 볼 때가 아니라 in his sight,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을 그것을 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도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하였었죠. 예, 욥도 마찬가지로 그는 의인이라. 예, 이게 핵심 개념이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1절을 통하여서 결국 야고보가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야고보서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지게 되었다, 즉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언급은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imputed righteousness. 여기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게 이게 의라고 하는 명사죠. 근데 여기에 imputed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전가된이에요. 전가된 의. 그러니까 의롭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고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이 전가된 의가 있는데 이 전가된 의는 should. should는 마땅히.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면 뭐뭐가 되다라고 하는 동사가 become이죠. 뭐가 돼야 되냐 하면은 practical righteousness. 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imputed는 전가된 의고 practical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그래서 이 imputed righteousness를 우리가 칭의라고 하고 practical righteousness 이거를 우리는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가된 의는 반드시 이 전가된 의의 핵심은 apart from our actions. 이 전가된 의에는 우리의 행함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전가된 의, 칭의에는 우리의 행함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practical, 실제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액션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사건은 실제적인 practical righteousness, 실제적인 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도 동일한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기 11장 14절을 보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성화를 요구하시는 거죠. 칭의는 씨앗과 같고 성화는 열매와 같은 겁니다. 그 씨앗은 인간이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 배제된 의미에서의, 그래서 전가된 의인 것이죠. 이 전가된 의로 충분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표현한 거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국말 표현에 기대를 이루지 못한 그 아쉬움을 표현하는 간절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죠?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자는데, 벽오동을 심은 이유가 뭐예요? 봉황을 보고자 심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칭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죠? 성화를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방금 전에 야고보서 2장 21절의 이 표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읽게 되지만, 그렇게 전가된 의는 마땅히 반드시 우리에게서, 우리 각자에게서 실제적인 의로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야고보의 논증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으로 가서 이제 결론을 맺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떤 이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가 하면, 또 다른 그룹에서는 우리에게 행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지금 논쟁이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야고보서 2장 22절 이게 결론 본문으로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가된 이 칭의는 반드시
우리의 의, practical righteousness, 실제적인 의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22절에서 his action. 여기에 his는 아브라함의 그 행함이죠. 아브라함의 행함이 his faith, 그 아브라함의 무엇을요? 믿음을 어떻게 만들었냐? complete. 이건 목적보어인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온전하게 만들었다. 요즘에 특히 올해 들어서 성령께서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이 칭의와 성화에 관한 문제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본문이나 히브리서의 본문이나 야고보서의 본문이나 다 동일한데 예전에는 다 그 본문들을 읽어도 이 칭의의 컬러와 이 성화의 컬러가 또렷하게 구분되어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룬지에 대한 부분이 희미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가치를 계속적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칭의는 반드시 마땅히 성화로 온전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의인들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그 심판대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것이 그의 삶을 지배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양심에 거리끼지 아니하는 삶의 열매들로 가득 맺어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이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